오늘 처음으로 지금 아무것도 못 읽었어요. 지금 저녁 8시 되는데 거짓 고소로 어떤 것을 누군가로부터 취하였다면 제가 그에게 4배로 돌려주겠나이다 하였더라. 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인즉 이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이는 인자가 잃어버린 바 된 자를 찾고 구원하기 위하여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들을 듣는 동안 그분께서 한 가지 비유를 덧붙여 말씀하셨으니 그분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계셨기 때문이요. 그들이 하나님의 왕국이 즉시 나타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것이 말씀하셨느니라. 어떤 기종인 남자 한 명이 자신을 위해 왕국을 받았어 돌아오기 위하여 먼 나라로 갔느니라. 그리하여 그는 자신의 종 10명을 불러서 그들에게 10파운드를 넘겨주었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의 시민들은 그를 증오하였고 그가 간 뒤에 전언을 보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우리는 원하지 아니한다 하였느니라. 유래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왕국을 받아서 되돌아온 그때 그는 자신이 돈을 줬다. 이 종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불러올 것을 명령하였으니 그 각인이 얼마나 많이 벌어졌는지 친히 알고자 하려 합니다. 그때 첫 번째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당신의 파운드로 10파운드를 벌었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너 선한 종아, 네가 매우 작은 것을 신실하였으므로 너는 10개의 도시들을 다스릴 권위를 가지라 하였느니라. 이어서 두 번째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당신의 파운드로 5파운드를 벌었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러자 그에게도 이와 같이 말하였으니 너도 5개 도시를 다스리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또 다른 이가 와서 이같이 말하였느니라. 주여 보소서 당신의 파운드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그것을 작은 수건 속에 놓아둔 채 간직해 왔나이다. 이는 제가 당신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니 당신은 엄한 사람이기 때문이니 당신께서는 자신이 놓아두지 아니한 것을 취하여 가시고 자신이 뿌리지 아니한 것을 거두시나이다. 그러자 그가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노라. 너 사악한 종아, 너 자신의 입에서 나온 것으로 내가 너를 판단하겠노라. 내가 알기에 나는 내가 놓아두지 아니한 것을 취해 가고 내가 뿌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이었도다. 그렇다면 어찌 너는 내가 올 때 내가 이자와 함께 나의 소유를 요구하도록 나의 돈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그가 곁에 서 있던 자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느니라. 그 파운드를 그에게 빼앗고 10파운드를 가진 자에게 그것을 주라. (6까지네) 아니네. 6까지. 이에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주여 그에게 10파운드가 있나이다 하였느니라. 이는 내가 너에게 가진 자에게 저마다 주어질 것이요 가지지 못한 자는 자신이 가진 것마저 그에게서 빼앗길 것이라 라고 말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내가 자신을 통치하는 것을 바라지 않던 나의 저 원수들을 여기로 데려오랴. 그런 다음에 내 앞에서 그들을 살해하다. 이후에 그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진이 앞서 가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라. 그리고 나서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분께서 올리브산이라 불리는 산 근처 베파게와 베다니 부근에 당도하셨을 때 친히 자신의 제자들 2명을 보내시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너희의 맞은편 졸락으로 들어가라. 너희가 들어가면 그곳에서 너희는 묶여있는 새끼 소나기 한 마리를 발견할 것이니 아직 사람이 그 위에 결코 앉아본 적이 없는 것이라.
그를 불러서 여기로 그를 데려오라.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묻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그를 풀어주느냐 한다면 너희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라. 이는 주께서 그를 필요로 하시기 때문이라. 그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자신의 길을 갔으며 그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인 것을 발견하였더라. 그런데 그들이 그 새끼 순하기를 부는 동안 그것의 소유자들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그 새끼 순하기를 부느냐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 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들이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왔더라.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의복들을 그 새끼 순하기 위해 던져 놓았으니 그들이 예수님을 그 위에 태워 드렸더라. 그런데 그께서 가시는 동안 그들이 자신들의 옷을 길에다 펼쳤더라. 그리고 이제 그께서 가까이 오셨을 때 곧 올리브산 내리막에 이르셨을 때 제자들의 온 무리가 그들이 목격한 그 모든 막강한 역사들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고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들이 말하기를 주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께서 찬양받으시길 바라노라. 하늘에는 화평이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였더라. 그러자 우리 사이에서 바리새파 사람들 중 일부가 그렇게 말씀들을 스승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꾸짖으소서 하였더라. 제자들을 꾸짖으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분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들이 자신들의 침묵을 지킨다면 돌들이 즉시 소리를 지르리라 하셨느니라. 이윽고 그분께서 가까이 오셨을 때 친히 그 도시를 보시고는 그곳으로 인하여 우시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일나만이라도 적어도 이날 너의 날에라도 너의 화평에 속한 것들을 내가 알았더라면 그러나 이제 그것들이 너의 두 눈에서 숨겨졌도다. 이는 그 날들이 너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이 너의 대적들이 내 주위에 참호를 파내고 내 주변을 둘러싼 다음 너를 사면으로 가두며 지면에까지 눕힐 것이요 내 안에 있는 너의 자식들까지 그리하리라. 그래야 그들은 너에게서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너의 감태의 때를 몰랐기 때문이라. 그런 다음에 그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 안에서 파는 자들과 사는 자들을 쫓아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록되기를 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그것을 도둑들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셨느니라. 그리고 나서 그께서 매일 성전에서 가르치셨더라. 그러나 수석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우두머리들은 그분을 멸할 방법을 찾았더라. 그런데 그들이 행할 바를 찾아낼 수 없었으니 모든 백성이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매우 열중하였기 때문이라. 제20장. 그리고 그 당시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분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는 동안 수석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들과 함께 찾아왔으며 그분께 구하여 말씀들이 우리에게 말하라.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행하는가 또는 당신에게 이 권위를 준 자가 누구인가 하였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도 그들에게 한 가지 묻겠노라. 그런즉 나에게 대답하라. 요한의 침례 그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에게서 온 것이었느냐. 그러자 그들이 자기들끼리 노노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만일 우리가 하늘로부터라고 말한다면 그가 말하기를 그리하면 너희는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라. 이에 반해 만일 우리가 사람들로부터라고 말한다면 모든 백성이 우리를 돌로 치리라. 이는 그들이 요한이 예언자였다고 확신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라. 그러자 그들은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자신들은 알려줄 수 없다고 대답하였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에게 무슨 권위로 내가 이런 것들을 행하는지 알려주지 아니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때 그분께서 백성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기 시작하셨더라. 어떤 남자 한 명이 보통을 세웠는데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내어주고 오랜 시간 동안 어떤 먼 나라로 들어갔느니라. 그리고 그 시간에 그가 농부들에게 한 종을
보냈으니 그들로 하여금 그에게 포도원의 열매를 주도록 하려 함이었노라. 그러나 농부들이 그를 때렸으며 그를 빈손으로 돌려보냈느니라. 그러자 다시금 그는 또 다른 종을 보냈노라. 그런데 그도 때렸고 그에게 수치스러운 저울을 하였으며 그를 빈손으로 돌려보냈느니라. 이에 다시금 그는 세 번째 종을 보냈노라. 그런데 그들이 그에게도 상처를 입혔으며 그를 쫓아냈느니라. 그때 포도원의 소유주가 말하기를 네가 무엇을 하리요? 네가 나의 사랑받는 아들을 보내겠노라. 그들이 그를 본다면 그들은 아마 그를 경외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농부들이 그를 보자 그들은 자기들끼리 논의하며 말하기를 이 자가 상속자구나. 오라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도록 우리가 그를 죽이자 하였느니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그 포도원 밖으로 쫓아내서 그를 죽였더라. 그러므로 포도원의 소유주가 그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그가 와서 이 농부들을 멸할 것이요 다른 이들에게 포도원을 줄 것이라. 그러자 그들이 그것을 들었을 때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마시기를 바라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금사가 그들을 보내셨으니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렇다면 건축자들이 거절한 돌 바로 그것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이다. 라고 기록된 이것은 무엇이냐? 누구든지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질 것이라. 누구에게든지 그 돌이 떨어지게 되면 그것이 그를 잘게 가로로 부수리라. 그러자 수석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 시각에 그분께 손을 대려고 하였으나 그들의 백성을 두려워하였더라. 이는 그들이 그분께 자신들을 대적하여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에 이후에 그들이 그분을 지켜보다가 정탐꾼들을 파견하며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의인들로 가장하게 하였더라. 이는 그분의 말씀들을 책잡아서 총독의 권세와 권위에 넘기려 함이더라. 그래야 그들이 그분께 여쭈며 말씀드리기를 스승이여 당신께서 올바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을 우리가 아나이다. 또한 당신께서 누구도 외모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시고 다만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는 것을 아나이다. 카이사르에게 공세를 내는 것이 우리에게 합법적이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나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그러면서 그들의 간사함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시험하느냐? 나에게 펜이 안잎을 보이라. 누구 형상의 상부 표기가 그것에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말씀드릴 카이사르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카이사르에게 속한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돌려주고 하나님께 속한 것들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하셨더라. 이에 그들의 백성 앞에서 그분은 말씀들에 관하여 책잡을 수 없었고 그들이 그분의 대답에 놀라워하였으며 자신들의 침묵을 지켰더라. 그때 사두개파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이 그분께 왔는데 그들은 어떤 부활이라도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었더라. 그래야 그들이 그분께 여쭈며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스승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기록하기를 만일 어떤 남자의 형제가 한 아내를 둔 채 죽었는데 그가 자식들이 없이 죽었다면 그의 형제가 그의 아내를 취하여 그의 형제에게 씨를 일으켜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한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들이 없이 죽었나이다. 이어서 둘째도 그녀를 아내로 취하였으나 그가 자식 없이 죽었나이다. 이어서 셋째도 그녀를 취하였고 7 명이 또한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녀를 취하였나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식들을 전혀 남기지 않고 죽었나이다. 최후에는 그 여자 역시 죽었나이다. 그러므로 부활 때에는 그녀가 그들 중 누구 아내이옵니까? 이는 7명이 그녀를 아내로 취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나 저 세상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을 획득할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자들은 장가 가기도 시집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또한 그들은 더 이상 죽을 수도 없으니 그들이 천사들과 동등하며 부활의 자식들이자 하나님의 자식들이기 때문이라. 이제 죽은 자들이 일으켜진다는 것은 심지어 모세도 떨기 나무에서 보여주었나니 그가 주를 아브라함 하나님이요 이삭 하나님이요 야곱 하나님이라고 불렀을 때라. 이는 모두 그분께서 살아있으므로 그분께서 죽은 자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살아있는 자들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그때 서기관들 중 어떤 이들이 대답하여 말씀드릴 스승이여 당신께서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였더라. 그 뒤로 그들은 감히 그분께 더 이상 어떠한 질문도 하지 못하였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어찌 그들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 말하느냐. 근데 다윗 본인이 시편들의 책 안에서 이같이 말하느니라. 주께서 나의 주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고 내가 내 원수들을 너의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라 하셨나이다. 때까지라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를 주라고 부르는데 그렇다면 어찌 그가 그의 자손이 되느냐. 그때 모든 백성이 경청하는 가운데 그분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서기관들을 경계라. 그들은 긴 관복들을 걸치고 다니기를 열망하고 시장들에서 받는 인사들을 사랑하며 회당들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를 사랑하고 또 잔치들에서는 어떤가는 자석들을 사랑하느니라. 그들은 가부들의 집들을 삼키며 보여주기 위하여 긴 기도를 만들어내느니라. 그와 같은 자는 더 심한 영벌의 심판을 받으리라. 21장. 그리고 나서 그분께서 올려다 보시어 성전 금고에 자신의 예물을 던져 넣는 부유한 사람들을 보셨더라. 이어서 그분께서 그곳에 이들을 던져 넣는 어떤 가부 한 명도 보셨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진실되이 말하노니 이 가난한 가부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던져 놓았도다. 이들 모두가 자신의 풍요함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들로 던져 넣었으나 그녀는 자신의 빈곤한 가운데서 그녀가 가진 생활비 전부를 던져 넣은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나서 어떤 이들이 성전에 관하여 그것이 얼마나 근사한 돌들과 예물들로 단장됐는지 말하고 있을 때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들로 말하자면 그 날들이 오리니 그때는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겨지지 아니하리니 무너뜨려지지 아니할 돌이 없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분께 여쭈어 말씀드려 스승님 그러나 어떤 일들이 언제 있겠나이까.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는 어떤 표적이 있겠나이까 하였더라. 그자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는 많은 이들이 나의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너희가 그리스도라. 그런즉 그때가 가까이 다가왔도다 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그 다음에 그러나 너희가 전쟁들과 격동들에 관하여 들을 때 공포스러워 하지 말라. 이는 이런 일들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하나 바로 끝은 아니기 때문이라.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라. 그리고 커다란 지진들이 여러 장소들 있을 것이요 기근들과 역병들도 있을 것이라. 그리고 두려운 광경들과 대단한 표적들이 하늘에서부터 있을 것이라. 그러나 이 모든 것 앞에서 그들은 나의 이름으로 인하여 왕국들과 지리자들 앞에 끌려온 너희에게 자신들의 손을 댈 것이요 너희를 박해할 것이요 회당들에 너를 넘겨버릴 것이요 감옥들 안에 집어넣을 것이라. 그런데 그것이 너희에게 간증을 위한 계기로 변하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을 답변할지 미리 고심하지 않도록 너희 마음속에 이를 다짐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너희의 모든 대적들이 논박하거나 저항하지 못할 한 입과 죄를 줄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너희는 부모와 형제들과 친구들과
육친들과 친구들 모두에 의하여 배반당하리라. 그리고 그들은 너희 중 일부를 사형에 처해지게 하리라. 그리고 너희는 나의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을 받으리라. 그러나 너희의 머리에 있는 머리카락 한 올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혼들을 소유하라. 그리고 예루살렘의 군사들의 포위당한 것을 너희가 볼 때면 그때 그것의 황량함이 가까이 있는 것을 알라. 이제 석정 넉장치.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니라. 그리고 유대의 한가운데 있는 자들은 떠날지니라. 그리고 지방들에 있는 자들은 유대 안으로 들어가지 말지니라. 이는 이 날들이 복수 날들이기 때문이니 기록된 모든 것들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 날들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그 지역 가운데 크나큰 괴로움이 있을 것이요 이 백성에게 임한 진노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근즉 그들은 칼날에 쓰러질 것이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포로 되어 끌려가리라.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시대들의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그리고 해에 표적들이 있을 것이요 달에도 표적들이 있을 것이며 별들에도 표적들이 있으리라. 또한 땅 위에는 민족들의 괴로움이 당황함과 함께 있으리라. 바다와 파도들에는 표요함이 있으리라. 사람들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인하여 그리고 지상에 임하고 있는 그 일들을 예의주시함으로 인하여 그들을 쇠하게 하리라. 이는 하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때 그들은 인자가 권능과 대단한 명령과 함께 구름 가운데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런즉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때 올려다보는 너희 머리를 들어 올리라. 이는 너희의 구속이 가깝게 다가오기 때문이라. 이어서 금서 그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느니라.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들을 보라. 그들이 이제 새싹을 틔우면 너희는 이제 여름이 임박하여 가까운 것을 너희 스스로 보고 아느니라. 그렇게 너희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너희가 볼 때면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에 임박하여 가까운 것을 알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모든 것이 성취되기 전에는 이 세대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지. 하늘과 땅은 없어질 것이나 나의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런즉 너희 마음이 어느 때나 폭식과 술취함과 이생의 염려들과 과도하게 채워지지 않도록 스스로 주어라. 또한 그렇게 하여 그 날이 부지 중에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게 하라. 이는 마치 올무처럼 그 날이 온 땅에 표면에 가는 모든 자들 위에 임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고 항상 기도하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일어나게 될 이 모든 일들에서 벗어나기 합당한 자로 여겨지게 하려 하며 인자 앞에 저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게 하려 합니다. 그리하여 낮 시간에는 금께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셨다가 밤에는 금께서 나아가시 올리브산이라고 불리는 산속에 거하셨더라. 그런즉 모든 백성이 성전에 계시 그분께 아침 일찍 나왔으니 그분은 말씀들을 듣기 위해서였더라. 제1절 이때 유월절이라고 불리는 무교절이 가깝게 다가왔더라. 그러자 수석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그분을 죽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았더라.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라. 그때 12명 가운데 계수되면 이스카리옷 이라는 이명으로 불리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더라. 그러자 그가 자기 길을 갔으면 어떻게 그분을 배반하여 수석 제사장들과 대장들에게 넘길지 그들과 함께 대화를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반기며 그에게 돈을 주기로 언약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약속하였으며 무리가 없었을 때 그분을 배반하여 그들에게 넘기고자 기회를 찾았더라. 그때 유월절 언약이 죽임 당해야만 하는 때인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을 먹는 날이
하였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베드로 요한을 보내며 말씀하시기를 가서 우리를 위해 유월절 언약을 예비하여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하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들이 그분께 말씀드리를 당신께서는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바라시나이까 했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보라, 너희가 도시에 들어가면 한 남자가 물 웅덩이를 이고 너희를 만나리라. 그가 들어가는 집 안으로 그를 따라 들어가라. 그런 다음에 너희는 그 집의 가장에게 말하기를 스승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제자들과 유월절 언약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아시리라 하라. 그러면 그가 갖추어져 있는 큰 다락방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거기서 예비하라. 이에 그들이 가서 거기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인 것을 발견하였더라. 그러자 크리스찬이구만 그분이. 아침 기도 나가신가? 그리고 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예비하였더라. 새벽기도 입고 그 지각이 되자 그분께서 앉으셨고 12사도들이 그분과 함께 하였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선난을 겪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언약을 먹기를 내가 열망하고 또 열망하였노라. 이는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실현되기까지 내가 더는 그것에 속한 것을 먹지 아니하리라 하기 때문이라.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잔을 지하여 감사를 드리신 후 이같이 말씀하셨다. 이것을 지하여 너희 가운데서 이것을 나누라. 이는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왕국에 임할 때까지 내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기 때문이라. 그리고 나서 그분께서 빵을 집으시고 감사를 드리신 후에 그것을 찢어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어지는 나의 몸이라. 나를 기억하는 가운데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만찬뒤에 잔도 이와 같이 하며 말씀하셨느니라.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우는 유원 언약이니 이 피는 너희를 위하여 흘러지느니라. 그러나 보라, 나를 배반하는 자 의선이 식탁 위에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리하여 참으로 인자는 결정된 대로 가는도다. 그러나 그에 의하여 인자가 배반당하노니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그러자 그들은 자신들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지 자기들끼리 물어보기 시작하더라. 다섯 장째 들어갑니다. 이어서 그들 중 누가 가장 위대한 자로 간주될 지를 두고 그들 사이에 분쟁이 또한 있었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방인들의 왕들은 그들 위에 주권을 행사하는 도다. 그리고 그들 위에 권위를 행사하는 자들은 은혜를 베푸는 자들이라 불리는 도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되지 말지니 오히려 너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자 그는 더 어린 자와 같이 될지니라. 그리고 으뜸인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앉아서 식사하는 자나 섬기는 자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위대한 자냐? 앉아서 식사하는 자가 아니야.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서 너희 가운데 있노라. 아이고 다리야. 너희는 나의 시험들 가운데서 나와 계속 함께 온 자들이라. 그런즉 나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 같이 내가 너에게 한 왕국을 맡기리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나의 왕국에서 나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며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는 보호자들에 앉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차지하길 갈망하였으니 그가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내가 너의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런즉 내가 회심하면 너의 형제들을 강건하게 하라. 그러자 그가 그분께 말씀드리려 저는 감옥에도 그리고 죽음에까지도 당신과 함께 갈 준비가 되었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내가 내게 이르러니 내가 나를 안다는 것을 스스로 3번 부인하기까지는 이날 수탉이 울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이고 다리.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지각과 보따리와 신발들 없이 보냈을 때 너에게 무언가가 부족하더냐 하셨더라. 그러자 그들이 말씀드리기를 아무것도 없었나이다 하였더라.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지갑을 소유한 자 그는 그것을 취할지니라. 그리고 그의 보따리도 그와 같이 하라.
또한 칼이 전혀 없는 자 그는 자기 의복을 팔아서 한 자를 구입할지니라. 이는 나에 관한 것들에는 결말이 있으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런즉 그가 불법자들 가운데 계수되었도다 하고 기록된 이 말씀이 여전히 내 안에서 성취되어야 하기 때문이라. 그러자 그들이 말씀드리려 주여 보소서 여기에 칼 두 자루가 있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면 충분하니라 하셨느니라.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늘 하시던 대로 친히 밖으로 나가시어 올리브산으로 가셨더라. 그러자 그분은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그 장소에 계셨을 때 친히 그들에게 말씀하시라.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셨느니라. 다섯자. 다섯째.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돌을 던졌을 때의 거리만큼 그들로부터 물러나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만일 당신께서 원하신다면 이 잔을 제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뜻이 아니라 오직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하셨느니라. 그러자 한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분께 나타나서 그분께 힘을 돋우어 주었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심한 고뇌 가운데 계셨으므로 더욱 열렬하게 기도하셨더라. 그러자 그분은 땀이 커다란 빗방울 같이 되어 지면 위로 떨어져 내렸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서 자신은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그분께서 슬퍼하며 잠든 그들 발견하신지라.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자고 있느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를 하셨느라. 그런데 그분께서 아직 말하고 계신 동안 12 중 하나요 유다라 불리는 자와 함께 한 무리가 그들 앞에 왔으니 그가 예수님께 입 맞추려고 그분께 가까이 다가왔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유다야 내가 인자를 입 맞춤 한 번으로 배반하느냐 하셨느니라. 입맞춤 한 번으로 배반하느냐 하셨느라. 그번 주위에 있던 자들이 뒤이어 일어날 일들을 알았을 때 그들이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였더라. 그런데 그들 중 하나가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여기까지는 용납하라 하셨더라. 그러고는 그분께서 그의 귀를 만지셨고 그를 치유해 주셨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왔던 수석 제사장들과 성전의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도둑을 대적하다 칼들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매일 너희와 함께 성전 안에 있었을 때 너희는 나를 대적하여 전혀 손을 뻗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 시각이 어둠의 권세로라. 그때 그들이 그분을 잡고 그분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그분을 데려갔더라. 그리고 베드로는 멀리 떨어져서 따라갔더라. 있고 그들이 회관한 건데 불을 피워놓고 함께 앉아 있을 때 베드로가 그들 사이에 앉았더라. 그러나 어떤 사녀 한 명이 그가 불 옆에 앉아 있는 동안 그를 보았는데 진지하게 그를 바라보며 말하기를 이 남자도 그와 함께 있었도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분을 부인하며 말하기를 여자여 나는 그를 모르노라 하였더라. 그리고 잠시 후에 또 다른 자를 보면서 말하기를 너도 그들에게 속한 자라 하였더라. 이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남자야 나는 아니라 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약 1시간은 강경을 두고 또 다른 자가 자신에게 말하기를 이 사내도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도다. 6장째. 이는 그가 갈릴리인이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이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 사람아 나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노라 하였더라. 그리고 그 아직 말하고 있는 동안 즉시 숱하게 울었더라. 그러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바라보셨더라. 그런데 베드로는 그분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였으니 숱하게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것이라. 그리하여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더라. 있고 예수님께서 지키던 예수님을 지키던 자들이 그분을 조롱하였으며 그분을 쳤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분의 눈을 가린 후에 그들은 그분의 얼굴을 내리치며 그분께 묻기를 예언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은
다른 많은 것들을 신성모독적으로 말하였더라. 있고 날이 새자마자 백성의 장로들과 수석 제자 장로가 서기관들이 함께 와서 그분을 자신들의 공회 안으로 끌고 들어가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말하라 하였더라. 그러자 금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설령 내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는 믿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나 또한 너희에게 물을지라도 너희는 나에게 대답하지 않을 것이며 나를 가게 하지도 아니하리라. 이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편에 앉으리라. 그때 그들이 모두 말하기를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였더라. 이에 금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가 나라고 너희가 말하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하겠느냐 이는 우리가 직접 그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제23장. 그러자 그들의 온 무리가 일어나서 그분을 빌라도에게 끌고 갔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분을 고소하기 시작하며 말하기를 우리는 이 사내가 민족을 오도가 카이사르에게 공세를 내는 것을 금하면서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 곧 한 왕이라고 말하는 것을 알아내지 아니하였나이다. 알아내었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빌라도가 그분께 물으며 말하기를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하였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그것을 말하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때 빌라도가 수석 제자들에게 그리고 백성에게 말하기를 나는 이 남자에게서 잘못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노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더욱 사나워져서 말하기를 그는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이곳에까지 모든 유대인 거주지 도처에 가르치며 백성을 휘저어 놓고 있나이다 하였다. 갈릴리에 관하여 빌라도가 듣자. 그는 그 사람이 갈릴리인인지 물었더라. 그리고 빌라도는 그분께서 에로스 관할군에 속하였음을 알자마자 그분을 헤롯에게 보냈으니 그때 헤롯 본인도 예루살렘에 있었더라. 그리하여 헤롯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는 지극히 반가워했더라. 이는 그가 그분에 관하여 많은 것들을 들어왔으므로 오랜 시기 동안 그는 그분을 보길 희망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그분에 의해 행하여진 어떤 기적을 보았으면 하고 소망하였더라. 그때가 급게 많은 말들로 질문하였으나 그분께서는 그에게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더라. 그리고 수석 제자들과 서기관들은 서서 격렬하게 그분을 고소하였더라. 그러자 헤롯은 자신의 전사들과 함께 그분을 업신여겼고 그분은 조롱하였으며 그분께 한 호화로운 간복을 차려 입힌 다음에 그분을 빌라도에게로 다시 보냈더라. 그런즉 빌라도와 헤롯은 전에 서로 간에 적대 관계에 있었으나 그들이 바로 그날 서로 친구들이 되었더라. 그러자 빌라도가 수석 제사장들과 지리자들과 백성을 함께 부른 후에 그는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가 이 남자를 백성을 오도하는 자로 나에게 데려왔도다. 그런데 보라 너희 앞에서 너를 신문하였던 나로서는 너희가 그를 고소한 것들과 관련하여 이 남자에게 전혀 잘못을 발견하지 못하였노라. 헤롯까지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이는 내가 너희를 그에게 보냈기 때문이라. 그런즉 보라 죽어 마땅한 일이 그에게서 아무것도 행해지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므로 나는 그를 채찍질하고 나서 그를 석방하겠노라. 이는 그가 그 명절에 그들에게 부득불 한 명을 석방시켜야만 하기 때문이라. 그 다음에 그러자 그들이 일제히 소리 지르면서 말하기를 이 남자를 없애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석방시켜 주소서 하였더라. 그는 도시에서 일으킨 어떤 폭동으로 인하여 그리고 살인으로 인하여 감옥에 던져진 자더라. 그러므로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시킬 의향으로 그들에게 다시 말하였더라. 그러나 그들은 소리치며 말하기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였더라. 의향, 이게 의향이 과연 진짜 의향인지
속을 모르겠어요. 다른 데서는, 여기서는 딱 봐서는 말 그대로 예수님을 풀어줄 의향을 가졌다는 건데, 다른 부분에서는 그렇게 그 반대의 그 뜻으로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그들은 소리치며 말하기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세 번째로 말하기를 어째서냐,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어야 할 까닭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였노라. 그러므로 나는 그를 채찍질하고 나서 그를 가게 하겠노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도록 요구하면서 큰 목소리들로 재촉했더라.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들과 수석 제사장들의 목소리들이 우세하였더라. 이에 빌라도는 그들이 요구함대로 되도록 판결을 내려주었더라. 그리고 나서 폭동과 살인으로 인하여 감옥에 던져졌음에도 그들이 희망했던 자를 빌라도가 그들에게 석방시켰더라.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그들의 뜻대로 넘겨주었더라. 그런데 그들이 그분을 끌고 가는 동안 그들은 지방으로부터 오고 있는 기레네인 시몬이라는 이를 붙잡았으니 그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를 짊어지도록 그들이 그를 그의 위에다가 십자가를 얹었더라. 그런데 백성과 여자들 중 거대한 집단이 그분을 따랐으니 그들은 또한 그분을 위하여 통곡하며 애통해 하였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돌이켜 이같이 말씀하셨느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오히려 너희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이는 보라, 그 날들이 오고 있기 때문이라. 그 날들에는 그들이 말하기를 불임인 자들과 잉태한 적이 없는 태들과 젖을 물린 적이 없는 젖들은 복되도다 하리라. 그때 그들이 산들에게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고 말하며 언덕들에게 우리를 덮으라 하고 말하기 시작하리라. 그러므로 만일 그들이 푸른 나무에 이런 일들을 행한다면 마른 나무에는 무엇이 행해지겠느냐. 그리고 다른 두 명의 흉악범도 있었는데 금과 함께 사형에 처해지도록 끌려가고 있었더라. 이윽고 그들이 갈보리라고 불리는 곳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서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흉악범들은 한 명은 오른편에 다른 한 명은 왼편에 못 박았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는 저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하셨느니라. 그리고 그들이 그분의 의상을 나누며 제비를 던졌더라. 그리고 나서 백성은 서서 보고 있었더라. 이에 지리자들도 그들과 함께 그분을 향해 빈정거리며 말하기를 그가 다른 이들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그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면 그로 하여금 자신을 구원하게 하라 하였더라. 그리고 군인들도 그분을 조롱하면서 그분께 와서 그분께 식초를 내밀며 말하기를 내가 만일 유대인들의 왕이라면 너 자신을 구원하라 하였더라. 그리고 그분 위에 있는 상부 표기도 헬라어와 라틴어와 히브리어 문자들로 적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이라 하였더라. 이윽고 매달려 있는 흉악범들 중 한 명이 그분께 욕설하며 말하기를 만일 내가 그리스도라면 너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하였더라. 그러나 다른 이가 반응하며 그를 꾸짖으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런즉 우리는 정당하게 정죄를 받는 것이라. 이는 우리가 우리 행실들에 상응하는 봉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 사람은 그때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어서 그가 예수님께 말씀드릴지어 당신께서 당신의 왕국으로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하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 하셨느니라.
이후에 제6시쯤 되자 온 땅을 덮는 어둠이 제9시까지 있었더라. 그리고 해가 어두워졌을 때 성전 휘장막 한가운데가 찢어졌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큰 목소리로 소리치신 후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당신의 두 손 안에 다 못 읽었네. 제가 저의 영을 위탁하나이다 하셨느니라. 그리고 그와 같이 하시고 나서 그분께서 섬을 거두셨더라. 이때 백부장이 벌어진 일을 목격하자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이분은 틀림없이 의로운 사람이셨도다 하였더라. 그리고 그 광경을 보려고 함께 온 모든 백성이 벌어진 일을 보면서 그들의 가슴을 치며 되돌아갔더라. 또한 그분의 지인 모두와 갈릴리에서부터 그분을 따랐던 여자들이 이런 일들을 보면서 멀리 떨어져 서 있었더라. 그리고 보라 공회원이자 요셉이란 이름으로 불리는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선한 사람이요 의인이었더라. 바로 그 자는 그들의 계획과 행동에 동조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유대인들의 도시인 아리마대아 출신이었는데 본인 역시도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던 자였더라.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애원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 시신을 내려고 그것을 암앞으로 쌌으며 그것을 돌 속에 판내어진 돌무덤 안에 안치하였는데 그곳은 전에 사람이 그 안에 누운 적이 없던 곳이었더라. 그리고 그 날은 예비일이었으며 안식일이 다가오고 있었더라. 그리고 갈릴리에서부터 그분과 함께 왔던 여자들 역시 뒤따라가서 그 돌무덤과 그분의 시신이 어떻게 놓였는지를 보았더라. 그리고 그들이 되돌아가서 향료들과 향유를 예비하였으며 명령에 따라 안식일에는 안식하였더라. 24장. 이제 죄 첫날에 아주 이른 아침에 그들은 자신들이 예비해 두었던 향료들을 가져와서 그 돌무덤에 이르렀는데 다른 어떤 이들이 그들과 함께 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은 그 돌무덤에서 그 돌이 굴려져 치워진 것을 발견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안으로 들어갔는데 주 예수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 근처에 크게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동안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두 사람들이 빛나는 의복을 입고 그들 곁에 섰더라. 그러자 그들이 무서워하여 자기 얼굴 땅에 대고 절을 하는 와중에 그 남자들이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어찌하여 너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계신 분을 찾고 있느냐. 그분께서는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아나셨도다. 그분께서 아직 갈릴리에 계셨을 때치니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죄 많은 사람들의 손 안에 넘겨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야만 하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들이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돌무덤으로부터 되돌아가서 이 모든 것을 말한 11명에게와 나머지 모든 자들에게 알렸더라. 이 일들을 사도들에게 알린 자들은 막달라인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이었더라. 그런데 그들의 말들은 저들에게 하찮은 이야기들처럼 보였고 저들은 그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돌무덤으로 달려갔더라. 그러고는 몸을 굽힌 채 아마천들만 따로 놓인 것을 보았으며 일어난 일에 스스로 의아해하며 떠났더라. 그런데 보라 그들 중 2명이 그와 같은 날에 엠마우스라 불리는 촌락으로 갔더라. 그곳은 예루살렘에서부터 60벌lun쯤 떨어진 곳이었더라. 그러면서 발생한 이 모든 일들에 관하여 그들이 함께 대화하였더라. 그런데 그들이 함께 대화를 하고 논의하는 동안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예수님께서 친히 가까이 다가가시어 그들과 함께 가셨더라.
그러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어 그들은 그분을 몰랐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나누고 있는 이것들이 어떤 방식의 대화들이기에 너희가 걷는 동안에도 슬퍼하느냐 하셨느니라. 그리고 클레오파스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그들 중 한 명이 그분께 대답하며 말씀드리기를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단지 나그네였기에 요즘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모르시나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슨 일들이냐 하셨더라. 이에 그들이 그분께 말씀드렸더라. 나사렛 예수님에 관한 것인데 그분은 하나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실과 마음에 있어 매우 능력 있는 예언자이셨나이다. 그리고 수석 제사장들과 우리의 지리자들이 그분을 사형에 처하도록 넘겼고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았나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속하여 할 분이셨다고 신뢰하였나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외에도 오늘이 이 일이 벌어진 지 셋째 날이니이다. 진정 우리 일행 중 어떤 여자들도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으니 그들은 일찍 그 돌무덤에 있던 자들이었나이다. 그런데 그들이 그분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하자 그들이 와서 말이를 그들 또한 그분께서 살아 계신다고 말한 천사의 현실을 보았다고 하였나이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있던 그들 중 어떤 이들도 그 돌무덤에 갔는데 그 여자들이 말한 것 같이 그것이 정말 그러한 것을 발견하였으나 그들이 그분을 보지는 못하였나이다.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어리석은 자들이요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일로 순환을 겪은 후에 그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고는 그분께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부터 시작하여 성경 기록들에서 자신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하셨더라.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가려던 그 촌락 부근에 당도하였더라. 이에 그분께서 마치 더 멀리 가시려던 것처럼 하셨더라. 마무리하고 여기가 이제 8장인데요. 마무리 해불고 여기까지 남았으니까 요한복음 들어가면서 한 장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러나 그들이 그분을 강하게 만류하면서 말씀드릴 우리 함께 거하소서. 이는 전역으로 기울어 가고 있으며 날이 꽤 저물었기 때문이니다 하였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머물기 위해 들어가셨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앉아 식사하고 계셨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분께서 빵을 집으시고 그것에 복을 주신 후에 찢어서 그들에게 주셨더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그걸 알아보았더라. 그런데 그분께서 그들의 시야에 사라지셨더라. 그래야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그분께서 도중에 우리와 함께 대화하시는 동안 그리고 친히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시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타오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리고 바로 그 시각에 그들이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한데 모여 있는 11명과 그들과 함께 있던 자들을 발견하고 아이고 내 때문에 그러구나. 말하기를 주께서 정령 살아나셨으며 시몬에게도 나타나셨도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도중에 무슨 일들이 벌어졌는지와 어떻게 그분께서 빵을 찢으시는 가운데 그들에게 알려주셨는지를 일러주었더라. 어후! 그리고 그들이 그와 함께 말하는 동안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한가운데 서섰더라.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기원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나 그들은 공포스러워하고 겁에 질렸으며 그들이 어떤 영을 보고 있다고 짐작할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어찌하여 너희는 불안해하느냐. 그리고 어찌하여 너희 마음속에 걱정들이 일어나느냐.
나의 두 손과 나의 두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손으로 만지고 살펴보라. 이는 영은 살과 뼈들을 지니고 있지 않지만 너희는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지니고 있느니라.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 그리고 거기서 그와 같이 말씀하신 후에 친히 그들에게 자신의 두 손과 자신의 두 발을 보여주셨더라. 그래 그들이 즐거움으로 인하여 아직 믿지 못하고 의아해하고 있는 사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여기에 어떤 음식을 가지고 있느냐 하셨느니라. 이에 그들은 구운 생선 한 토막과 벌집 한 조각을 그분께 드렸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것을 집으시어 그들 앞에서 드셨더라. 이어서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 내가 너에게 전한 말들이 이러하니라. 곧 모세의 율법과 연서들과 시편들 안에서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성취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라 하셨느니라. 그때 그분께서 그들이 성경 기록들을 이해하도록 그들의 지각을 열어주셨으며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와 같이 기록되었으니 이렇게 그리스도가 순환을 겪고 셋째 날에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는 것이 필연적이었도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회개와 죄대로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야 하는도다. 그런즉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들이니라. 그리고 보라 너희가 나의 아버지의 약속을 너희에게 보내노라. 다만 너희가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권능을 입을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 도성 안에 머물라. 그래야 그분께서 그들을 베다니까지 멀리 이끌고 나가셨으며 그분께서 자신의 두 손을 들어 올리시어 그들에게 복을 주셨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동안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분께서 그들로부터 떨어져 하늘 속으로 들려 올라가셨더라. 그런데 그들이 그분을 경배하고 크나큰 즐거움으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더라.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며 꾸준히 성전에 있었더라. 아멘. 누가복음까지 끝났고요. 요한복음 들어가면서 오늘 9장째 읽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도 요한에 따른 복음 요한복음 제1장.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바로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그분에 의하여 모든 것들이 지음받았으니 지음받은 어떤 것도 그분 없이 지음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더라. 그리하여 그 빛이 어둠 속을 비추었는데 어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더라. 바로 그가 빛에 관하여 증거하기 이해 한 증인으로 왔으니 그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그 빛이 아니었으나 그 빛에 관하여 증거하려고 보내심을 받은 자였더라. 그 빛은 참된 빛이었으니 그것은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빛을 주느니라. 그분께서 세상에 계시고 세상은 그분에 의해 지음 받았으나 세상이 그분을 몰랐더라. 그분께서 자기 자신의 백성에게 오셨으라. 그분 자신의 백성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니라. 그들은 혈통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요 육신의 뜻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며 사람의 뜻에 태어난 것도 아니니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느니라. 그런즉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지내셨으니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는데 아버지의 독생자들로서 영광이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더라. 요한이 그분을 증거하고 외치며 말하기를
이분이 내가 말한 그분이시니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우선 되시니라. 이는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에 하였더라. 그리고 그분은 충만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받았으니 은혜의 은혜이니라. 이는 율법은 모세에 의하여 주어졌으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왔기 때문이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시는 독생자 곧 그분께서 아버지를 분명하게 밝히셨느니라. 그리고 이것은 요한에 관한 기록이니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예루살렘으로부터 보내어 그에게 묻기를 너는 누구냐 하였을 때라. 이에 그가 시인하고 부인하지 아니하였으니 다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고 시인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듣기를 그렇다면 무엇이냐 내가 엘리야냐 하였더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